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좀 호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도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또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가 참 사는 것 자체가 참 벅차고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면 좋고 건강해진다 그러면 좋고, 예전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새방에 들던 분이 폐병 환자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새방에 모시고, 웬만한 집에서는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를 살게 하고 그것도 싼 값에.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분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자녀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IT 왕국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이 문화 자산이에요, 문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한국의 문화를 좀 알자. 한국의 그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이 국민성이 분명히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작년엔가 한국 팀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울 이렇게 찬양이 아니지 노래하는 걸 이렇게 듣고 아마 본선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도대체 한국에는 너같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울이 담겨 있는지, 자기가 만나본 그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녀도 이 태권도 한대, 태권도 팀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선진국의 그것도 심사위원들이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생기고 이게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화, 이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주창하던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역할했던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의 리더들이 이런 문화를 지켜내려고 그걸 자존심으로 삼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밝히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2002년도 그때 한 게
월드컵 뭐 그거 전에 이미 뭐 88년도인가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국 뭐 그러면 세계에서 잘 못 알았어요. 그리고 생김새는 다 차이니즈 아니면 뭐 자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 이해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라고 얘기해봐야 뭐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이 러시아 단기 선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러시아 뭐 이런 그쪽으로 가면 최고 인류 기업이 삼성, LG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기업에 들어가는 걸 뭐 이렇게 꿈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걔네들도 그래. 가서 이렇게 영성훈련하면서 이 젊은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자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대. 어디냐? 그랬더니 삼성에 들어가고 싶대. 예? LG에 들어가고 싶고. 걔네들 꿈이 그래요, 꿈이. 예? 그런데다가 이제 뭐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부터 막 그냥 이 문화적으로 막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싸이가 뭐, 세계적으로 강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BTS가 나타나서 이 세계의 젊은 애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은 건 이 BTS예요. 뭐, 그 다음에 뭐 또 있던데, 여자 팀들도 있고, 뭐, 블랙핑크인지 뭐 이제는요, 어디 가서 한국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부러움의 동경의 그런 대상의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한국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막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 애가 뭐 이미자의 뭐 이런 거 아주 맛떨어지게 부르는 애들도 있고 주현미 노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이 양반은 화교잖아. 그러니까 중국 출신이니까 그 화교만의 독특한 그 어떤 그 리듬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봐도 우리나라의 트로트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매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외국 마리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요 부러워해요. 뭐 네팔이나 뭐 이런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지는 그런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행하면서 이 여권 잃어버릴까 봐 이거 조심해야 돼. 걔네들이 여권 하나 어떻게 이렇게 습득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로또 맞는 거야. 그거 되게 비싼 값에 그거 이렇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가서 어디든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도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요. 한 번 더 쳐다본다고. 여러분 이게 나라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가 나에게 아버지 역할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이 좋아지고 막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도드라지게 탁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많이 사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함부로 안 해요.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 우리 집사람도 아버지,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이게 무슨 다 아버지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자랑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 그 사회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팔려 들어간 사람이지만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해. 우리하고는 좀 달라.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인데 너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눈에 보여. 그래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 집의 주인이 요셉에게 열쇠 꾸러미를 맡겨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 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하게 보기 시작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바로의 두 신하가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거야. 근데 풀어준 대로 그대로 그 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해방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렇게 해몽을
한 대로 자기가 풀려났는데도 이 요셉을 이태 동안이나 다 잊어버리고 지내요. 그러다가 바로가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언가 진짜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나라의 이 박사, 술사,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불러들인 거예요. 나 꿈을 꿨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니? 니네들이 한번 다 알아맞혀봐라. 너희들은 그런 걸로 내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뭐 그러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앞에 서게 돼요. 이태 동안 잊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왕에게 고하니까 요셉을 불러들여요. 요셉은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왕 앞에서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잘 그걸 쌓아놨다가 사람들 세계가 와서 그 양식을 구할 때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나라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 바로가 너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리로 만든 거예요. 실질적인 그 나라의 지도자. 근데 모든 양식을 세계가 다 거기 와서 양식을 얻어가야만 되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요셉에게 붙은 꼬리가 뭐예요? 꼬리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살려서 팔아먹었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니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그 보디발도 요셉을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고 말아요. 그렇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의 꼬리표가 붙어 어떤 꼬리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한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특권이야.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왕의 앞에 세워주셔요. 그리고 왕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꿈을 끄집어내고 그 꿈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떤 출사표를 던져주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에 이 요셉이 올라서게 돼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는 또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엎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버려요.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딱 끊어버리고 등 돌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냥 도망 다녀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 가서 꽁꽁 다 막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빈틈을 찾아내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사로잡으세요. 그게 헤세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마침내 사로잡아 버리고야만은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로잡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꽉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만 할 때에,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 실수하여 넘어지는 게 성전 계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데, 그 사람은 계단에서 실수도 하지 말고 미끄러지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 넘어져요. 엎어질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우세요. 여기 보세요. 뿌리 받기 다음이 뭐예요? 세움 받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워야 돼요. 엎어져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게으르게 방황하는 그런 세월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엎어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자리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늪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기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 되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임명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사양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장로 못하겠다고. 뭐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세워줬지만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주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는 사실은 깜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기둥으로 세워지세요. 기둥 같은 일꾼들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 길다고 하면 길지만 짧다고 하면 되게 짧은 거예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했어. 근데 그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머리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야.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 내가 어른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이 청춘을 내가 그냥 보람있게 막 이렇게 살지 못한 거 그게 안타까워 아까워. 여러분 인생 짧아요. 그 짧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나에게 특권이 있는데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움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죠? 혈통을 따라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정을 따라 되지 않았다. 셋째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혈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말 그대로 그냥 혈통.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혈통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육정을 따라 되지 않는다. 이 육정은 뭐예요? 이 육정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사회적인 그런 명망을 또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이건 육정으로 그런 가치 체계를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체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수양을 많이 하고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어떤 법을 잘 진행하고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선한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생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이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야. 그 하나님으로 되는 것, 그건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셔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셔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셔요.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셔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하기만 하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거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초강수를 두신 거야. 그 초강수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채우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우세요. 아, 왜 받은 걸 그냥 놔두냐고. 요즘 굉장한 그런 교통 시대 아닙니까? 우리 친구 목사는 미국 가더니 뭘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이 비행기 자가용 판대, 비행기 자가용을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비행기로 그런 운송 수단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곤란하겠지. 근데 비행기 자가용으로 판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주 그냥 최고급 그런 비행기 나에게 자가용으로 딱 줬어. 그냥 놔두면 어떡해. 썩는 거예요. 썩어. 근데 그거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에 이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날지도 못해. 그 애물단지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
비행기 같은 최고급 비행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거 썩히고 있으면 되겠어요? 써야지. 쓰세요. 쓰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쓰시라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나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나를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내 등어리에 고랑을 낼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밭을 갈아 대듯이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런 트라우마를 주지만 결론이 뭐예요?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잖아.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딱 아예 선언해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들 이제 쓰셔야 돼. 이걸 쓰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세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세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만 돼.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셔야만 돼. 어느 곳에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세요. 악인들은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줄을 우리 주님은 끊어내셔요. 왜?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기업을 하나님 내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시며 이 기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암담한 상황들로 나는 무너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움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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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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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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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권세를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들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껄렁하게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가운데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이 우리를 물지라도, 우리가 어떤 병으로 시시껄렁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라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마를 아버지 하나님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제공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병도 아버지 하나님 대신 채찍질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진 특권임을 아버지 하나님 늘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게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약함에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건강해야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쓰면서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달려들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실수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들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일평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